어렸을 때 할아버지를 찾아뵈면 매번 말씀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 친구를. 저희 할아버지는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이십니다. 특별히 해병대 첫 기수가 만들어지기 전에 해병대 학도병 때부터 전쟁에 참여하셨어요. 그리고 전역하신 다음에는 소방관으로 활동하시면서 평생 불을 끄시며 남을 살리는 것에 최선을 다하셨던 분이십니다. 얼마나 바르게 사셨겠어요? 한평생 나라를 지키다가 사람을 살리는 것에 힘을 썼는데, 그런 할아버지께서 만날 때마다 친구를 잘 만나래요. 친구를. 저는 더 멋진 조언을 기대했거든요. 어떤 대통령을 만났고, 할아버지께서 무공 훈장 이런 게 되게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과 관련된 이야기를 기대했는데, 언제나 만날 때마다 친구를 잘 만나래요. 친구를. 초등학교 때 무엇을 알겠어요, 제가. 초등학교를 갔는데 그런데도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 중학교 때에도 친구를 잘 사귀었냐. 고등학교 때에도 생각이 있는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 사회생활을 할 때에는 친구에서 단어가 살짝 바뀌더라고요.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사람을. 저는 몰랐어요. 그 친구가 그 친구고 저 친구가 저 친구지 누굴 만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그런데 할아버지의 조언이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조언이었습니다. 한평생을 바르게 살아왔어도 사람 한 명 잘못 만나면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고, 한평생을 바르게 살지 못했어도 사람 한 명 잘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만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은혜이자 선물이니까요. 오늘 본문에는 만남과 관련된 사건이 하나 나와요. 우리 4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여기에 써있는 안드레, 또 한 사람은 여기에 이름이 써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보시면 항상 이름을 밝히지 않는 제자가 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이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역을 하기 전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부터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40절은 세례 요한, 존 더 배프티스트가 예수님의 오실 길을 닦으며 회개, repent만 외칠 때였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계속 볼까요? 말씀을 보면 안드레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안드레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나요? 수식어. 여러분, 저만 지금 말씀을 보는 거 아니죠? 네. 뭐라고 써 있나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왜 성경은 그냥 안드레라고 하지 않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했을까요? 안드레의 사명을 부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명. 안드레의 첫 번째 사명은 자신의 친형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소위 말해서 전도입니다. 전도. 안드레가 어떻게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지 우리 4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가 시몬이라는 자신의 형, 친형이죠. 베드로를 찾아서 말합니다. 형, 요한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우리가 초신자가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지만 anointing,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또 이 기름 부은 자의 뜻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특별하게 선택하셨다는 뜻이에요. 안드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 알려주었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안드레를 통해 최고의 만남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베드로만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까요? 성경을 보면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스토리. 그 어린이도 안드레가 예수님께 소개한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2장에도 헬라인들이 좀 나오거든요. 예배하러 온. 그 헬라인들도 예수님께 소개한 것이 안드레였어요. 그래서 이 안드레는 초대 교부들 사이에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조용한 인도자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물음을 하나 던져야 돼요.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여쭤보세요. 내 주변에는 안드로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안드레처럼 나를 예수님께로 계속해서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나와 함께 천국으로 걸어가는 그 믿음의 동역자가 있냐는 물음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내 주변에는 십자가로 가려는 사람이 있는가입니다. 또 그 십자가로 나를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물음입니다. 간혹 타주에서 계신 분들이 연락이 오실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좀 더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콜로라도에서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어느 교회를 가야 할지 모르겠으니 교회 좀 추천해 달라고. 교회가 너무 많아서 어떤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성도님,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하나. 저 교회가, 저 목사가 나를 십자가로 이끌어 주나, 다른 것에 목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저 교회와 목사가 목매고 있나, 십자가를 향하는 교회로 가시면 됩니다. 교회에 비전이 있고 다음 세대가 잘 되어 있고 내가 교회에서 섬길 곳이 있고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하고, 이런 것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예요. 나를 십자가로 이끌어주는 교회가 있는지, 나를 십자가로 이끌어주는 목사님이 있는지, 그것이 가장 큰 선택의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십자가로 이끌지 못하잖아요? 인도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당장 다른 교회에 가셔야 돼요. 정말로. 당장에 여기 일어나셔서 십자가로 이끄는 교회로 가셔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누가복음 6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래서 십자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면 둘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인도자도 망하게 되어 있고 따라가는 사람도 함께 망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생은 만남이기에 옆에 사람을 잘못 두면 나도 함께 망가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세상에 집중하는 사람 옆에 놓잖아요? 그러면 나도 세상적으로 변합니다. 물질에 집중하는 사람 옆에 놓으면 나도 물질에 집중하는 사람으로 변해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코인을 하시는 분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저는 하나님 이야기하러 갔거든요. 그분이 저랑 하나님 얘기하고 싶다고. 근데 하나님으로 시작은 했으나 그 끝은 심히 코인스럽더라고요. 아니, 저는 코인을 해본 적도, 코인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코인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그 원리를 저에게 계속 설명해 주시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부정적인 사람과 있으면 나도 부정적으로 변해요. 비판적인 사람과 있으면 나도 비판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적응하는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닮아갑니다. 그러기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만남은 톱니바퀴가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넘어졌을 때 그 사람이 나를 기도와 말씀으로 일으켜야 되고, 반대로 그 사람이 넘어졌을 때 내가 기도와 말씀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야 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된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끊지 못해요. 정 때문에, 이러저러한 관계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정신을 차려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영적으로 다 메마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끊지 못해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되게 신기한 게 영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적으로,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피폐해진 분은 얼굴이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어둡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교회 보면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행복해. 한 명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나 둘 다 죽어갑니다. 여러분, 말씀과 반대로 이끄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이, 그 정도는 괜찮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을 주의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고 막는다면 그 사람으로부터 제발 도망치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가 성경과 다른 얘기하면 도망치세요. 십자가로 이끄는 만남이 아니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지금 어디론가 이끌고 있는 중이거든요. 물론 그 사람을 위해서 또 신앙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는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래도 누군가 함께 해야 된다면 반드시 십자가로 가려는 사람을 옆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 십자가로 가려는 사람을 제 옆에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진리에 가까이 저를 이끄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제가 시간이 날 때에는 어떻게든 신방을 합니다. 이번 주도 이제 몇 가정을 만났는데 여기 저랑 이번 주에 식사하신 분들 지금 몇 분 계시잖아요. 제가 저희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어요. 와, 정말 귀한 분들이 오셨다. 정말 귀한 분들이. 저는 아틀란타에 오기 전에 걱정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아틀란타에 와서도 개척하기 전에 이런저런 얘기를 참 많이 듣잖아요. 아틀란타에 사기꾼이 많다. 아틀란타에 이상한 목사도 많고 교회도 많고. 어떤 분들이 오실까? 우리 교회는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교회와 목회자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목회자도 성도님들 만나는 거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청중이 그 설교자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에 따라서 목회도 결정이 되고 변화가 됩니다. 이건 우리끼리의 비밀인데 목사님들 중에서도 성도님들이 하도 속을 썩여서 설교를 못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밤낮으로 성도님들 때문에 힘들어서 설교 준비 안 하시고 힘만 들어 하시다가 그냥 성경 그냥 읽는 분들도 여러분이 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믿지 않겠지만 저는 2016년에 종의 길을 가기로 다짐한 순간부터 제가 나중에 일기장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단독 목회하면서 만날 성도들을 위해서 2016년부터 매일 밤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그런 귀한 성도님들 언제인지 모르지만 붙여주세요. 하나님, 나중에 만날 우리 성도님들 혹여나 만나기 전까지 위험이 있으면 보호하시고 지켜주세요. 그 기도 덕분인지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 같아요. 기도는 공짜가 없잖아요. 또 이 중에는 제가 닮고 싶은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십니다. 정말 겸손하고 섬기는 것도 많으신데 티 하나 안 내는 분들도 계세요. 티 하나. 제가 보고 들어서 다 알거든요. 그런데 조용히 입을 꾹 다무십니다. 물질로 섬겨주시고 또 직접적으로 섬겨주시는 분도 계신데 말씀 하나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성도님.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 누가 섬겨주셨다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 손사래를 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천국에서 상 다 받아야 돼요. 절대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야기하면 저는 교회 못 다녀요. 안 돼요. 저는 사람들의 인정 말고 하나님께 상 다 받을래요. 이렇게 좋은 여러분을 제가 어디서 만납니까? 저는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다른 교회, 아틀란타에 계신 다른 교회 목사님께 말하니까 그 분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에이, 그런 성도가 어딨어요. 제가 아틀란타 지금 이 바닥에서 십몇 년째 사는데 아직 발톱을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힘, 말씀의 힘이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발톱 결국 다 깎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그 성도님을 사랑하면 바뀌고 다 깎이게 하세요. 다듬어지지 않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그분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왜? 그분이 택함 받는 자녀라면 예수님의 향기와 형상이 돼야지 천국에 갈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와 관련 없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계속해서 저희 교회는 끝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예수님의 향기가 이 아틀란타에서 가장 진하게 느껴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거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거 용서하며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 우리는 안드레처럼 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만났으니까요. 아멘이시죠?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간 뒤 운명적인 만남이 하나 이루어집니다. 우리 4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가 배 위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만난 줄 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이전에 예수님을 먼저 만나요. 나를 따르라 베드로야 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먼저 만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어떻게 써 있나요?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신 장면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만남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 보시고라는 단어의 뜻은 그냥 앞에 있는 것을 내가 look, see, 봤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뚫어지게 보다, 깊이 살펴보다라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인격과 미래를 함께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미래와 인격을 함께 보시고 베드로에게 어떤 이름을 붙여주시죠? 반석, 돌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시몬에서 베드로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너구나 베드로가 드디어 만났네. 기다렸다. 나의 수제자. 내가 창세 전부터 너 만나려고 기다렸어. 여러분, 사람은 앞에 있는 걸 보지만 예수님은 처음에 사람을 보실 때 그의 부르심, 사명까지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당장의 어부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은 그가 어떤 사람이 될지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눈에는 어부 베드로가 아니라 초대교회의 수장, 그 리더가 될 교회의 지도자로 보였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단순히 한 명으로 우리를 보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베드로처럼 깊게 뚫어져라 살펴보십니다. 우리의 인격을 아시고 미래를 아시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고 죽을지 그분은 다 아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약하고 부족한 모습 참 많지만 주님은 그거 보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장해서 남을 일으켜주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보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자신을 반석이라 불러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자신의 서신 베드로 전서에 이렇게 고백하고 기록합니다. 우리 2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상이 될지니라. 리빙스톤, 산돌이신 예수께서 나를 반석으로 불러주셨어. 나만 반석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야. 너네도 산돌로 세워져야 돼. 그래서 성경을 잘 보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세우는 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반석으로 세워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세워줄 수 있는 반석 같은 신령한 집,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제 이쯤이면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제 주변에는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없어요. 저를 세워주고 믿음으로 성장시킬 사람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함께할 동역자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달라고 제발 기도하세요. 함께 하나님 나라로 갈 그 십자가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제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분명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 하나 있는데 내가 먼저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되면 됩니다. 내 주변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또 십자가로 데려가고 그 사람이 넘어졌을 때 위로와 격려로 일으켜주고 그 사람이 낙심되면 함께 기도로 십자가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 변화되고 여러분이 낙심되거나 좌절했을 때 반대로 여러분을 일으켜줄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저도 오늘까지 십자가로 이끄는 만남이 수도 없이 있었기에 오늘날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 그냥 목사 못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멘토분들, 또 주변의 기도의 동역자분들이 저를 위해서
물질과 섬김과 희생으로 저를 만들어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기쁜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기쁜 소식. 결혼식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제가 이제 대전에 있는 신학교를 다니다가 서울에 있는 신학교로 편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2년 이렇게 다녔어요. 한국에서는. 나이도 제가 사회생활 조금 하다가 회사에 갔잖아요. 그래서 나이도 다른 친구들보다도 많고 편입도 한 상태여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이 서울에 있는 신학교에 다니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제 외롭게 신학교에 다니게 되었을 때쯤 우연치 않게 제 옆에 남학생 하나가 앉는 거예요. 옆자리에 있으니 인사도 하고 한두 마디 나눌 거 아니에요. 한두 마디 나누다가 수업 끝나고 함께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의 살아온 이야기를 듣는데 딱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소위 말해 운동권에 빠진 친구였어요. 신학교에 와서 선배를 잘못 만나서 신학생으로는 하지 말아야 할 것, 술, 담배,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하며 말씀과 반대의 삶을 살았대요. 지금 설교 듣고 있는데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에 빠져서 예수님의 실존에 대한 것들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회의감을 느낀 다음에 군대에 갔다가 그래도 졸업은 해야지 하고 복학을 한 친구였어요. 그렇게 하고 일주일 뒤에 저를 만난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그 친구에게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보다 2살 아래였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참 잘 맞더라고요. 또 서로가 존댓말을 했잖아요.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존댓말을 하는 사이는 어떤 사이예요? 끝까지 가는 사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 성경 가치관, 또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은 무엇인지,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2년 동안 하나 둘씩 그 친구에게 알려주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친구는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졸업할 때는 처음에 봤던 그 모습과는 달리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믿음의 사람. 그 후 제가 미국에 와서 만나지는 못하고 간간히 연락만 했는데 이번 주에 결혼식을 한다고 장문으로 요만큼 문자가 왔더라고요. 형을 만난 것이 제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형이 아니었으면 졸업도 못하고 무너져가는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결혼 꿈도 꾸지 못했을 거예요. 그저 담배와 술에 빠져 살았을 거예요. 형, 감사해요. 제가 한국에서 형의 교회와 사역을 위해 저와 이제는 아내 된 사람과 함께 그날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여러분, 제가 했나요?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친구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친구가 저를 만난 게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를 만난 것이 축복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그 친구를 붙여주셨더라고요. 저는 늦은 나이에 학교 다니기 정말 힘들었잖아요. 외로워서. 근데 밥 먹는 것도 혼자 먹는 때 눈치 보이는데 그 친구 덕분에 저도 2년 동안 누군가 함께 학교 다니면서 하나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 친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저도 또 한 번 더 말씀을 보고, 때로는 제가 고민이 있으면 그 친구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왜 걱정하냐며 격려도 받고, 사역으로 너무 지쳐 있으면 또 은혜도 저에게 알려주고, 문자를 받고 저 또한 긴 답변으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나와 같이 학교 다녀줘서 고맙다고, 나도 그 만남으로 참 복되게 사역을 하고 있다고. 제가 그 친구를 십자가로 데리고 가는 줄 알았더니 그 친구도 저를 십자가로 데리고 가고 있었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만남 한 번으로 참 많은 것들이 변화가 돼요. 앞으로 마주할 인생도 여러분 만남 한 번으로 정말 많이 바뀌실 것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듯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만 바뀔까요? 조금 더 나아간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 만남으로 우리의 천국 또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가려는 사람을 옆에 두세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여러분 주변을 십자가로 데리고 가세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그 십자가로 가려는 사람을 함께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함께 세워집니다. 양선우 목사 혼자 할 수 없어요. 우리 사역자들로만으로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께서 함께 교회를 세워주셔야 됩니다. 한 마음으로 서로가 부족한 거 채워주며 믿어주며 잡아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이 확 되어서 함께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실 그 처소가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예요. 아멘이시죠? 그날의 교회는 더욱 그리스도의 한몸된 교회로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지막 때의 전초기지가 되도록 십자가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그 길에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5년 3월 30일 그날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 약 6개월 반 정도가 지난 뒤에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을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에 떨어지는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 성도님께 가장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가장 80억 인구 중에 예수님 가장 사랑하는 성도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십자가로 가려는 그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을 십자가로 인도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세워지고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게 고백하겠습니다. 네. 주 안에 우린 하나,